지난주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레위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레위기 15장에는 어떤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가 이제 삶의 규례죠. 11장 음식에 대한 규례, 12장 산모의 정결 규례, 13장 나병의 진찰법에 대한 규례, 14장 나병의 정결 규례, 15장이 성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남자든 여자든 출산의 도구인 성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유출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남녀가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건가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대면 안 되죠. 접촉해도 안 되고 만지면 안 됩니다. 죄를 상징하는 그게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부정하게 되어서 나중에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되죠. 거기 3번에 보시면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을 하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낸다는 게 결국 정결하는 규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는 매일매일의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물로 몸을 씻는 그런 규례를 만들게 돼요. 그걸 정결 규례라 그럽니다. 매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래서 미크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욕탕처럼 그 몸을 담그는 탕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어서 세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미크베에 들어가는 물은 흐르는 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인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가서 이제 물에 몸을 잠그는 그런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일주일 후에 몸을 씻고 여덟째 날에 무엇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나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나님께서 유출병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을 더럽히는 것을 막고 부정한 중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나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는 성전이 부정한 자로 더럽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병의 규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위생관념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도 깨끗해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6번 16장에는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 이런 몇월 며칠인가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에는 새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2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염소를 제비 뽑아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어디로 보내게 되나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버려버립니다. 죄를 없앤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8번 제비를 뽑아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무슨 염소라고 하나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에게 떠나보낸다.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9번에 대속죄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번에 레위기 17장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말하나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과 이 피는 일체다,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가 무엇을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죄를 속하게 된다. 이 죄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피가 생명과 같기 때문에 피를 내놓으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 대속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의 피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제 피는 생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피든 짐승의 피든 노출되면요 바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피가 생명을 삼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도 다른 사람을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일체고 피는 또 위생적으로도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규례라. 그래서 끊어진다는 의미에는 그만큼 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피에 대한 규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15장은 성병에 대한 규례. 그래서 11장부터 지금 정결하게 하는 어떤 세상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구별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음식도 구별하고 산모도 정결하고 죄도 나병이라고 하는 죄도 나병을 죄라고 상징하면 진찰하고 검사해서 가려내고 격리시키는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고 그 다음에 성병에 대해서 구별되어지고 또 대속죄를 통해서 죄에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지켜서 죄를 속하는 피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례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부터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족보 한번 또 다 외워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족보로 예수님 족보에 셈이 들어가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문하햄, 브가히야, 또 반역, 베가, 또 반역, 호세야. 그리고 멸망이죠. 722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얌까지 타락을 했다가 아사 때 개혁하죠. 아사 다음에 요사밭이 개혁을 하죠. 근데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4명의 왕이 타락합니다. 요사밭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리고 우시아가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이죠.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 그다음에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멸망받고 난 뒤에 70년 후에 스알디엘, 여고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게 되죠. 그리고 언약을 하시죠. 그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구약의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되고 구약의 언약을 알아야 예수님의 언약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언약,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주셨던 이 법대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의 율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여러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에서부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부터 보실 텐데요. 18장부터는 이런 큰 틀에서 구별되어졌다면 이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고 도덕. 우리가 보통 윤리라 그러기도 하고 도덕이라 그러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규칙. 이거를 이제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 그래서 18장은 성에 대한 윤리, 19장은 사회에 대한 윤리. 두 가지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애굽이란 죄에서 건져가지고 홍해에서 씻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이제는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구별하는 규칙이 없으면 섞여버립니다. 여러분 하수구에 시커먼 물에 생수를 부으면 그 하수구 시커먼 물이 생수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수가 금방 들어오져요. 그래서 어떤 통에 구별되어서 넣지 않으면 생수는 금방 들어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해 있어서 거룩해져서 가나안 땅에 그 하수구 같은 죄악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법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법이라는 이런 통에 담겨 있지 않으면 금방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런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죄에 이미 다 무너졌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규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여기 원래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돼 있죠. 이 풍속이라고 돼 있죠. 유행,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관습, 이런 죄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 땅에도 이런 죄의 풍속이 있고 우상에 섬기는 습관이 있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도, 내 규례, 이게 뭐냐? 18장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규례입니다. 5절에 또 강조가 돼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게 규례예요. 너희 사람은 각 사람은 살붙이라고 돼 있는데 내 살과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가족, 건친, 친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친, 네 건친을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라는 것은 음부 또는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범한다는 것은 벗기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둘러서 하체를 밑에를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 의미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라는 것은 전부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건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살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욕심, 음욕, 이런 정욕 때문에 그런 범죄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하지 말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 안 그러면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규칙이 없으니까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네 어머니의 하체 곧 아버지의 하체니 하체는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9절 너는 네 자매 또 네 아버지 딸이나 네 어머니 딸이나 집에서 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가족이죠. 그리고 10절에 네 손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또 네 아버지의 아내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여동생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니라.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숙모 작은 어머니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다 되죠.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형제의 하체, 그러니까 형수, 제수 뭐 다 되죠.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여인과 그 여인의 딸, 그러니까 엄마의 딸, 다른 여자의 딸까지 동시에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근친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해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 월경기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0절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다른 이웃의 남편의 아내니까 다른 여자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몰렉은 우상입니다. 우상. 암몬인가 모압인가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의 신, 모압의 신, 몰렉, 그모스 이런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에게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규례를 행했던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어떤 우상 섬기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뭐 미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또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 준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서 전 보러 가지도 말고 용한 무당 있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라. 또 이렇게 동네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신을 섬기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뭐 아들 낳는다더라, 뭐 부자 된다더라, 뭐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요행 어떤 복을 쫓아서 그들의 섬기는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육적인 음란이 아니고 영적인 음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동침하는 건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23절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지금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 그 사람도 인권이 있다. 뭐 소수의 사람도 뭐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소수의 사람은 보호하는 건 맞죠. 근데 동성연애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요, 동성연애를 마음의 병으로 생각하는 게 병. 병을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고쳐주면 되는 거를 그 사람의 이제 인권을 보호해주면서 범죄하도록 법으로 허용해 주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법으로 허용해 주자. 그러면 살인도
허용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허용을 하면,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 다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23절 짐승과 교합하여 더럽히죠. 짐승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수간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런 죄도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죠. 그러면은 동성연애도 똑같은 거면 이런 짐승과도 관계 있는 거 다 법적으로 허용해줘 버리면 되잖아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이렇게 음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금하고 있다. 근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2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이런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스스로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내가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스스로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함의 아들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죄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규정해서 막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처음부터 이런 죄의 함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동성연애의 본부가 어디 있냐면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본부가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 동성연애 본부가 텔아비브에 있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대회를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거기 다 와서 거기서 동성연애 대회를 해요. 그 무지개색 그 표시 있죠. 그 깃발을 들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동성연예인들 그거 다 그거 갑니다. 그 가서 이제 쇼를 하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에 오면 또 한국에 또 이제 동성연애 케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사하죠.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이 습관이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인정하자. 그들의 뭐 마음을 존중해 주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행하는 죄는 존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52개 주가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데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통과시키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동성연애한 사람들에게 결혼도 해야 되고 입양해서 자녀도 키운다 그러고 막 그 법적으로 다 이렇게 허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성연애도 법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면 동성연애한 사람들이 목사한테 와서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거절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면 고발당합니다.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그럼 고발당하잖아요. 그럼 조사받아가서 원고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목사들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허용한 주 안에서는. 그래서 그 설교했다가는 바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게 법 조항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죄다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현대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헌법에 따라서 위헌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원리상 동성연애는 죄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풍속을 지키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이 족속,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해낸다. 그러니까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연,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땅이 우리 몸의 근원이잖아요. 땅이 더러워지니까 여기 하나님 벌이 임하고 또 여기 토하해낸다.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땅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어도 여기 보면 거류민이 나오잖아요. 거류민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이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바벨론 가서 다시 돌아오죠. 더러워져 가지고 같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다시 씻어 가지고 깨끗하게 돼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려면 토하해내지 않게 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29절 그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내가 그걸 결정하지 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러워지면 끊겨진다, 쫓겨난다, 토하에 내친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이 죄악의 땅이에요. 이 땅이 죄악의 땅인데 여기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토하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토하에 내쳐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윤리 이런 범죄는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 욕심, 이 정욕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이 정욕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식욕, 음욕 다 욕심이잖아요. 음식에 대한 욕심, 이 정욕에 대한 욕심, 이거는 근본적인 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죄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 못하게 이렇게 올가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여기만 나오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과 절제, 오래 참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겨낼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을 통해서 이걸 기준을 가지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할 때 이겨내는 겁니다. 뭐 어릴 때 뭐 가장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맛있는 거, 단 거, 사탕 이렇게 먹으면 음식 뭐 분유 먹고 우유 먹고 이럴 때는 그런 거 모르다가 사탕 한번 딱 먹고 나면 맛이 다르잖아요. 그럼 사탕 계속 달라는 거라. 엄마 안 돼. 못 먹어. 한 개만 먹어. 이렇게 안 돼요. 욕심이 있어요. 맛있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하나 먹기로 약속을 해. 약속을 지키는 힘. 아니면 먹고 나면
이빨 상하면 치과 가야 돼. 치과의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치과 갈래? 이러면 이제 겁나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어떤 이렇게 하면 고통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 상을 받는구나. 이런 그 규칙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내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항상 사탕의 유혹, 달콤함의 유혹, 죄의 유혹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 달콤한 것에 대한 유혹이 만약에 죄라고 본다면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바꾸지 않는 한은 죄의 유혹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약속을 지키는 힘, 그리고 이걸 잘못했을 때 오는 징벌에 대한 대가에 대한 고통,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죠. 사람이니까 욕심에 대한 그 유혹이 있고, 또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뭐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 권위에 대한 유혹도 있고, 뭐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음욕에 대한 유혹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잘 유지했을 때 주시는 복, 또 여러 가지 죄를 이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더 크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제가 그런 죄를 따라가지 않죠. 스스로 딱 결정을 하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말씀에 대한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지식이나 이게 없으면, 내가 저거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걸 못 이기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게임에 빠졌다, 중독이 되면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잘못된 어떤 취미에 중독이 되어지면 회사 가야 되는데도 막 안 가고, 막 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막 안 가고, 막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막 또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길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항상 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 사탄의 권세가 또 있어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지옥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인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보자 그러면서 우리를 같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도록,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죄의 음란에, 또 시간을 허비하도록, 가장 귀한 시간을 허비하도록,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늘 하는 작당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귀신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침범을 당하기 시작하면 생각부터 막 이렇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은 귀신의 일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귀신의 집안에서 계속 귀신의 집안들이 자석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에 한번 유혹을 당해가지고 귀신의 이제 신을 받았다 그러는데,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의 아주 후손들은요, 그 성격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할머니, 어머니가 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도 괴롭힘을 당할 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네 몸을 내놔라.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돈 벌고 명성을 가지게 해줄게. 그래서 귀신을 받으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점사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귀신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어가지고 이 무당한테 보내면 이 귀신이 해결책을 알려줘요. 그 해결책을 주는 동안은 조금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좀 더 있다 더 큰 어려움을 줘요. 그럼 또 무당한테 찾아가 돈 주면 또 해결책을 줘요. 그러면 일단 잠깐 또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막 끝나고는 또 괴롭혀요. 그리고 점점점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구대 쓰면 다음에 찾아오면 200만 원짜리 구대 써요. 200만 원짜리 구대 쓰면 다음 주에 500만 원짜리 구대 써요. 500만 원짜리 구대 쓸 때 또 다음에 찾아오면 10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매여가는 거죠. 그럼 일평생 매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신을 받으면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사를 봐줘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춰준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을 봐주는 거죠. 뭐 쌀을 뿌리기도 하고 뭐 부채를 흔들고 방울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다 일러줘요. 귀신이 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는지 다 알기 때문에 같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앞에 앉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엄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당한테 귀신이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 너 이것 때문에 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예, 내가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귀신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처럼 해서 복채를 받아요. 상담료를 받듯이 복채를 받는. 그러니까 이 무당은 귀신에게 몸을 바치고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신 받은 사람한테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대나무 꽂아놨잖아요. 그 귀신 안테나라 그러잖아요. 그 대나무를 꽂아놓으면 여기가 이제 귀신 이제 무당 있는 집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꽂힌 데 가면 온갖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많은 동네 가면 대나무가 많이 꽂혀 있습니다. 집집마다 대나무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의 그 행복함을 뺏어가려고 유혹해서 또 매여 있게 만들고 그래서 평생을 고통당하게 만드는 게 영적인 유혹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유혹도 있는데다가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대한 유혹이 또 있잖아요. 이런 유혹들을 다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능력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능력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이런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글로 떠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계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면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 우리 아버지 했던 대로 할아버지 했던 대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했던 대로 하면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무조건 귀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귀신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유교라고 하지만 조상들을 섬기는 다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유혹을 당하면 귀신의 유혹을 당하지만 또 내 몸에 있는 욕심, 정욕은 스스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드러내지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하게 생긴 사람들도 부부 생활하는데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둘째 여자가 있고 셋째 여자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돈만 생기면 뒷돈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또 다른 또 꿍꿍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짓는 것을 스스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살아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은 사람이 점잖하든 사람이 뭐 똑똑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죄의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이겨내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규칙을 스스로 지켜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이게 음욕에서는. 그래서 거기 18장 30절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습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18장은 성윤리입니다. 건친상간의 그런 죄의 유혹을 스스로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쫓겨나게 된다. 끊쳐진단 말이, 토하해낸단 말이,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요. 이는 성에 대한 윤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고요. 19장에 나오면 사회윤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웃 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장은 이 19장에서 10계명이 나왔어요. 10계명이 이 이웃까지 지켜야 될 규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레위기의 핵심도 기록이 돼 있고 10계명도 기록이 돼 있고 이웃 간에 지켜야 될 규칙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이죠. 너희는 거룩해라. 이 거룩해라라는 게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 주제예요. 구별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경외하고죠. 이게 10계명이 나온 거예요. 이웃에게 지켜야 될 제일 먼저의 규례, 사람의 규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가 10계명에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5절에 화목제를 지키라. 화목제가 이웃에 대한 규례라잖아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웃과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 그걸 지켜라.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에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제는 3일 내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잘 지켜서 이웃과 잘 교제해라. 나누라. 그리고 9절 내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네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웃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여기 가난한 사람 요게 이제 핵심이죠. 가난한 사람 또는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똑같이 기업을 얻어서 들어갔죠. 그러면 조건이 똑같거든요. 조건이 똑같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똑같이 가지고 나오는 걸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이 이제 어떤 지역에 같이 갔어요. 똑같이 벌어서 월급도 받고 일하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게을렀든지, 아니면 낭비가 심했든지, 아니면 되게 센 놈한테 다 뺏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누리게 했을 텐데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그냥 막 살았든지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일 안 하고 놀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빌어먹는 시세가 됐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매일마다 먹을 걸 주는 걸로 도와주는 건 큰 도움이 안 되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만약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다. 그럼 일꾼으로 들어갔을 때 월급을 이제 주겠죠. 먹을 걸 주고 하겠죠. 근데 먹을 걸 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기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켜주는 일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는 단순히 내가 많으니까 얼마를 떼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원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도 잘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의 그 조금 가진 것도 그걸 또 탐을 내가 빼앗는다면 그건 더 나쁜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더 덜 뺏으려고 한다는 것은 진짜 악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걸 또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밭모퉁이가 있다는 것은 밭이 있다는 뜻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 포도나무 또 이렇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부자란 뜻이죠. 그 정도의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땅에 흘린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줘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요, 지금 농사는 안 짓잖아요. 밭을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포도를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건을 샀을 때 동전이 생기잖아요. 동전이 생기는 것을 흘린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밭이 흘린 것을 줍지 말아 했으니까, 이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전을 이제 매일 하나씩 넣는 거예요. 생긴 동전을 통을 이렇게 흘린 포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개씩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통이 가득 차면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사는 그 동네마다 공동체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구호 물품을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이 쌓이면 그 동전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모아가지고 같이 그 구제하는 데 가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구제센터에서는 그 동전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요. 그래서 집집마다 동전을 갖다 주면 그 동전을 다 해가지고 큰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필요한 생필품을 넣어요. 물이나 빵이나 뭐 간단한 식료품이나 이런 걸 박스에 딱 싸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동전을 갖다 주는 것 보고 박스가 모여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박스를 하나씩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전이 모아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 좀 교회마다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자기가 생활하면서 동전이 생겼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십시일반이라고 한 숟가락씩 모아도 나중에 열 번이 모으면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조금씩 모아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구입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면 이 가난한 자를 위한 이런 규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항상 가난한 자를 생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규례, 요게 9절, 10절에 기록된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대로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오죠. 보아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팔아먹죠. 팔아먹고 탕진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죽고 자기 부인하고 며느리만, 이방 며느리만 땅으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보아스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다를 주우러 가는, 여기 보면 곡식 단이 흘린 것을 이삭을 주우러 가는 여인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구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신명기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손을 펴라 이렇게 됐어요. 손을 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도와주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14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요.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뭐 어디서 왔는데 뭐 차비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뭐 가야 되는데 못 간다면서 막 차비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 돌라 소리를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만 막 계속 해요. 말을 길게 하는 그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냐고 이러면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에 교회 20군데만 다니면 만약에 1,000원씩만 받으면 20군데 다니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부지런히 해가 100개를 교회 다녀요. 대구에 이렇게 교회 많잖아요. 부지런히 해가 100개를 다녔어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하루 일당 10만 원 괜찮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계산해서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면 1,000원씩 주는 사람도 있고 뭐 10,000원짜리 주는 사람도 있고 막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다녀서 100군데만 다니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근데 실제로 돈 받을 때 돈을 달라 하면 내가 알면서도 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 고민이에요. 그렇게 진짜 어려워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안 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주는 걸 아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저 가면 얼마 주고 저기 가면 얼마 주고 저기 가면 얼마 주더라 이러면서 막 소문을 막 내요. 그래서 막 한동안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알지만 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저는 이제 구제 헌금을 이게 아예 책정을 해서 오면 무조건 1,000원씩 준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많이는 안 주지만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진짜 어려서 받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저렇게 하겠나.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를 업으로 삼을 정도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악용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손을 펴야 된다. 나중에 신명기도 또 똑같은 말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도와주면 잠언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흩어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게 간절하게 구했든 그것도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딱 정해놔요. 남들 도와줄 때는 분명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내가 적어도 1,000원은 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되면 더 좋죠. 뭐 5,000원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죠. 내가 적어도 내가 가난한 사람이 구할 때는 5,000원은 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딱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면 그 흩어 구제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일 때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1절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증언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12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13절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일꾼의 싹을 네가 착취하면 안 된다.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장님이나 아니면 일꾼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 너는 귀먹은 자 조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장애인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장애인들도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장애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또 빨리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사람과 보조를 같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을 다 이겨낼 정도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빨리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뭐든지 막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못 견뎌요. 조금만 대우를 못 받고 조금만 막 이렇게 무시당하면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스스로 막 무너지고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장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딱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라고요, 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에 엄청난 걸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만 몸을 다친다든지 상처를 입고 막 몸이 아프면 막 절망을 하고 막 포기를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 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폭넓게 보면서 이렇게 몸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보면서요, 야, 마음이 정말 강하구나, 단단하구나, 조금에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장애인들이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귀먹은 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못 듣는다고. 맹인이라고 그 앞에 장애물 두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내가 여호와다. 그래서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녀들이 장애로 태어나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는 정상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전을 많이 합니다. 정상적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모든 정상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요거 15절 공의, 여기 공의란 말 나왔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걸 공의라 그래요. 근데 지금 법대로
판사가 재판하고 검사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피해를 입혔으면 고발을 당하면 법관한테 가서 이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요. 그리고 이 죄인 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참작할 만한 보호할 부분이 있다. 사람이 와서 법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공방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죠. 판사에 대한 시스템이죠. 근데 돈을 준다고 죄를 용서해주고 힘이 있다고 또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면 법이 무시가 되겠죠. 하나님이 법을 주가지고 판결하도록 법을 줬는데 이 사람이 법관이 법을 무시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도 하고 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요.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검사들이, 경찰들이 죄를 밝혀내고 또 이 판관들이 이 법대로, 예, 하나님 나라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관들이 법을 제대로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쌓이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법관들이 계속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법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드러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죠. 판사를 믿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하게 돼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판사를 못 믿으면요,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법관처럼 행동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법관이 돼버리면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주신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옛날에 힘 있는 사람이 뭐 대장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교통사고 나면 법 잘 모를 때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네가 잘못했다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면 그냥 말 못하고 그냥 막 져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되어지는 공의가 시행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도록 해라. 그래서 법이 반드시 법대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재판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16절에 보면요,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옷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 있죠. 모함하고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또 저 사람 밉다고 뒤에 뒷골목에서 몰래 가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몰라요. CCTV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CCTV라는 걸 통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CCTV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말 안 듣는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너는 네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니까 미워해도 안 되고, 이 견책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줘라, 이런 뜻이에요.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러니까 원수라도 내가 갚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갚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 내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내 자신한테. 여러분, 내한테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잘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해라. 그게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사랑하는 만큼 해주라. 내한테 하는 것만큼 해라. 나 자신 하는 것처럼 해주라. 그러면 잘해야지요.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 성향상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나한테 또 잘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가리지 않아요. 똑같이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거울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그 내가 보이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규례 단락이 나눠졌죠. 이건 아까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설명했다면 이건 또 큰 틀에서 하나의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의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하는 옷을 입지 말며 그러니까 두 개를 섞지 말라. 농사를 지을 때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고 그럼 다른 종자가 나오겠 다른 게 모양이 나오겠죠. 배추하고 무시 같이 뿌리면 같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배추는 배추, 무는 무 이렇게 따로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고 가축은 양이면 양끼리, 소는 소끼리 해야지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교미하면 안 된다.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옷을 짜지 말라. 지저분해지잖아요, 색깔이. 그렇게 섞지 말라. 이거는 이제 물론 이거 순수성을 얘기해.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죄와 섞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규례를 지키면서 순수함을 지키되 죄와 섞이면 안 된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20절에 여종을 이렇게 정혼한 결혼하기로 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그걸 마음대로 동침을 하게 되면 음란을 행하게 되면 원래는 둘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남자는 속건 제물로 순양을 회막에 바치고 그 죄를 위하여 22일 속건제를 바치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여종은 아직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을 준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종일 경우에는 그렇게 보호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그 22절 끝에 보시면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랬죠. 회개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다음 23절에는 나무를 심었을 때는 3년 동안은 먹지 못하도록 과실이 올바로 맺히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돼서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과목을 키울 때는요 4년은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목도 그렇지만 내가 뭘 이렇게 일을 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4년은 훈련해야 돼요. 내가 능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양식을 먹을 수 있다. 내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숙함을 얘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풍속이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피를 먹지 말도록 돼 있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 점 치는 것과 술법은 뭐냐? 무당이에요. 무당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 가도 무당을 따라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다 무당이 다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점을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술법, 구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그 동네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다 있죠. 추장이 다 있고 그 추장과 함께 영적으로 무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그 가서 막 이렇게 뭐 연기를 피우고 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막 거리고 막 이렇게 해요. 하여튼 어디 가도 이런 귀신의 어떤 장난이 다 있어요. 무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 문의를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장례 풍습이 장례 풍습. 어디 가도 사람이 죽음이 있으면요. 그 장례를 치르는 법이 있는데 그 죽음 뒤에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풍습을 만들어요. 그 어디 가도 장례 풍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례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상여를 매는 거 많이 보셨죠? 큰 꽃가마 이렇게 상에 가서 뭐 저승길 떠난다 그래가지고 상여 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뭐 노잣돈 내놔라 그러면서 누구지한테 뭐 이름 부르면 또 나가서 노잣돈 넣고 뭐 그런 거 다 보셨죠? 그게 장례 풍습이에요. 그래서 뭐 땅에 묻을 때는 뭐 방향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문가들처럼 와가 이게 나치판 카드 가져와가지고 보는 거 보셨어요? 방향 보는 거. 그 아무 때나 묻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갖고 그걸 믿기 때문에 뭐 방향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야 된다서 머리는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 사람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장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례 풍속에 매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신을 한다는 이런 게 뭐냐면 다 장례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죽은 자의 영혼이 또 데리러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며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문신이 뭐냐면 얼굴에다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풍습이 있는데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엄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에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음란의 풍습이 생기는 거죠. 음란의 풍습이 생기면 죄악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허용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죄가 상식이 돼버려요. 술 먹는 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동네마다 일을 하면 힘드니까 저녁 때 항상 대포집이라고 있었어요. 압니까? 이렇게 막걸리 한 번 받아놓고 이렇게 두부하고 김치 넣고 이렇게 일하면 항상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일 마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대포집 가서 한잔 하고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나치면 이제 언제 술을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마다 그게 풍습이 있었어요. 일하면 힘드니까 동네 입구에 항상 대포집이 있는 거라. 막걸리집이 있어가지고 그거다가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동네 이야기 뭐 정치 얘기하다가 뭐 술 한잔 하고 하다가 또 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빠지면 동네 사람 또 나와가지고 엄마가 불러와가지고 뭐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상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음란이 그렇게 됐다. 음란이 죄가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보세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여러 곳에 있게 하지 말라. 엄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다. 엄행이 퍼지듯이 이런 죄의 습관이 퍼지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퍼지고 뭐 동네마다 이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다 퍼지게 되고요. 또 음란한 습관이 다 퍼지게 되고요. 그 죄가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따라가지 말라. 30절 안식일을 지키고 네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면서 성소니까 오늘날 예배를 말하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31절 신접한 자 박수 이게 무당들입니다. 신접한 무당, 박수 무당.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오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불러오는 무당이 박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가면 박수 무당에 할머니 들어가면 할머니 소리를 내고요.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할아버지 소리를 내고 그래요. 이 박수 무당들이요. 자기 조상신을 불러오는 무당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원한이 있으면 풀어주고 뭐 이렇게 구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접한 자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들어갔던 귀신이요. 그 박수무당한테 들어가잖아요. 그 할아버지 습관과 할아버지 말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 마치 진짜 그 할아버지가 들어온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신 신접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이것도 결정해서 따라가는 거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2절은 센 머리, 그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항상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이 반드시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33절 거류민 타국인들이죠. 타국인들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게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타국인이 혹시나 있게 되면 서로 잘해주라. 왜냐하면 나도 그 나라 가면 타국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지사님 요즘에 일하러 가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죠. 일하는 현장에. 집사님 현장에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주로 많아요? 진짜요? 저쪽 러시아나 뭐 타지키스탄 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 동남아가 주로 많구나 그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타국인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베트남에 가면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물론 기독교인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내가 잘해주면 나도 다른 가면 타국인이 되는 거니까 서로 사랑해주라. 여기 보면 자기가 낳은 자가 척이라. 이 표현은 뭐냐면 아들같이 대해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라. 우리가 애굽 가면 거류민 되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서로 사랑해주라. 35절 요거는 공의죠.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 아까는 공의가 나왔고 여기는 불의가 나왔죠.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사용하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해라. 장사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익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긴다든지 너무 이렇게 그 저울을 쪼개고 음식을 장사하는 사람이 음식을 쪼개고 하면 결국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잘못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또 이 원산지 표시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거 아닌데 우리나라 거인 것처럼 쪼개인 거 다 이런 건 여기 똑같은 거예요.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정당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 이 사업은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해라. 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법도를 지키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여기 나왔던 이는 19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못 지킬 만큼 어려운 건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이해만 한다면.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 법이라는 것은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남도 잘 되게 해라.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장사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내만 잘 되면 시기를 하고 빼앗으려고 하겠죠. 같이 잘 되면 같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되게 하는 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같이 잘 되자. 같이 사랑하자. 같이 서로 성공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도리래, 도리. 내가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하다. 내 생명이 존중 여김 받은 것처럼 남도 존중 여김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같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의 이 사회 윤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 한번 보세요. 26장 3절 나중에 쭉 결론이 이거지만 너희가 내 규례에 내 계명을 준행하면 아까 이 19장의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철 따라 열매 맺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해주겠다.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하는 대가는 내가 누리지만 그 외에 다른 조건을 하나님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나가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그냥 이걸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내 몸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도록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지 않아 놓고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고 내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많이 알아질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이 순종할수록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믿음대로 더 살게 되면 더 정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신사적이 되는 겁니다. 무자비해도 안 되고 함부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다니도 안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8장 성윤리 19장 사회윤리 근본적인 죄도 스스로 지켜나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법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가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18장에 있는 성윤리의 규례를 통해서